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인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상자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 위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들이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알고 있고 요셉을 안 왕들은 절대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역에 퍼졌겠죠. 어떤 사람은 요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170년, 80년까지는 평안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400년 중에. 그런데 그 숫자는 뭐 정확한 연대를 따져보면 맞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는 평안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알고 요셉을 알았다 이 말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어요. 이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평화라는 게 없어요. 이때부터 노동, 고역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가중한 일을 시킵니다. 람셋을 지으라고 명령해서 진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이런 고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다가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네요. 선매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이랬는데 이 산파들이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아무리 바로가 가진 계략을 세워서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출애굽기를 전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사단의 파놓은 함정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침도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약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지도자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세히 보면 80년 후에 되어질 일 하나님은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당하고 있다. 하나님 벌써 여러분 바둑에 보면 적과 싸울 때 뭐가 필요해요? 적하고 지금 상대방 내가 백을 짚고 흙을 잡은 사람하고 내가 싸운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흙하고 백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만 싸우면 안 돼요. 이 흙이 집을 지금 지체하는 빈 땅이 있다면 얘가 요것만 가지고 싸울 때 한 수만 딱 두면 돼요. 여기다가 얘가 이 상대방이 이 앞에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 두 수만 갖다 놓으면 그 땅은 다 내 땅 돼요. 이걸 보고 포석이라고 그래요. 포석을 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에 포석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고 창피할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조급증 때문에 나 때문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바로에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드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출애굽기 그 시대에 산다면 이렇게 곤욕당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미 예언된 일이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를 건져내시는 날이 와. 이게 믿음이야 돼요. 이게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앞에 것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지금 나를 향하여 뭘 두고 계시다고요? 포석을 두고 계세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딱 먼저 포석을 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바둑에 올려보면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싸우고 한 점 딴 것 때문에 막 좋아하는데 이쪽 흙집이 관심 안 두고 있는 그쪽 두 성만 갖다 놓으면 나머지는 그 땅은 다 내 땅 돼요. 바둑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 포석을 두고 레인 남자 레인 여자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딱 준비했어요. 그 중에 지금 여자가 난 아이, 요게벳이 난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되는데 갈대 상자에다가 지금 담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석 달 동안을 지금 숨겼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에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말로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테바에 방주에 지금 담겨 있는 아이가
뭐 성경 밖에는 나일강가에 악어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된다 한편은. 아니 악어가 사는데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갔겠냐 뭐 이런 그런 설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어떤 환경이 와도 테바에 담겼어요. 방주에 담긴 아이가 죽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지금 갈대 상자에 지금 담겨서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시녀한테 가서 봐라. 그러니까 아이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저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모든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우니 저것도 죽여버려 이러면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벌써 마음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 상자만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아야 할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저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염려할 거 없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자녀 일도 교회 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나일강에 하나님 던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 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것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봐요. 얼마나 완벽해요. 나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갈대 상자를 준비해 놓은 거 보세요. 역청과 분명히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는 영원한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가 된 줄 확신해요. 이렇게 완벽한 방주를 준비하고 지금 어디 안에 계셔요? 방주 안에 계세요. 우리는 테바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영적인 방주 안에 우리가 사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방주 밖에서는 염려해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 저와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 자녀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테바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주 안에서 뭘 기다려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막 갓난아기부터 자라고 재롱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아니에요. 전부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결혼하기만 하면 무조건 아이가 폭 나옵니까?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비밀이 있어요. 언약 붙잡고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하는지.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따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완벽해요. 퍼펙하잖아요. 공주에게 뭐래요?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래요. 요게벳을 이제 데려다가 유모로 소개합니다. 딸내미 미리암이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지금 바로의 궁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싹을 얻으면서까지 아이를 키우잖아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 여러분,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봐봐요. 분명히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이 곧 자기 형제들 치는 것을 보고 자기 속에 벌써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의 피가 지금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어머니 엄마 요게벳이 싹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유모로 일하면서 그 아이 속에 뭘 심었어요? 지금 바로의 구에서 모세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공주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속에 뭐가 지금 심겨 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태중에도 중요하지만은 아이 유아기에 분명한 언약을 심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6살 이내의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진짜 언약 속에 있느냐, 이게 인생의 다구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요즘 엄마들 아이한테 영적인 언약 심어줘요. 모빌 달아주고 오만 거 다 하고 태교한다고 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아요. 그런데 좋은 음악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태교에도 언약,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이것만 확인하세요. 진짜 견고한 믿음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믿음의 망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위기가 올 때 그 믿음의 망대는 더 견고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 믿음의 망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만날 때 빛을 더 선명하게 비춰야 돼요. 밝게 비춰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수록, 힘 없을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 이어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시간 빼고는 바로는 꼼짝 못합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보면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으로 고된 노동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무엇하고 비교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가 잘 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지금 불안해요. 지금 영적인 흑암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바른 정확한 색깔을 내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로 겁먹을 거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21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악한 것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악한 원수라고 막 우리는 대적하잖아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악을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보고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어요. 내 대신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오늘도 연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할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포석으로 두고 계시는 준비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 붙잡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를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